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그가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양과 거짓 목자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나 예수님과 그에게 속한 우리 신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은 차원에서 가르치실 때나 그 중심에는 항상 목양의 기반과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참 목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의 죽음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표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신자의 관계를 깊이 드러내어 설명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양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며 이 알문 사람 차원의 알미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아시는 것과 같은 신령한 차원의 알미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의 양으로 하여금 바로 이런 암과 교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차원을 더 높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알의 근본과 원형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알미 어떤 것인지 더욱 깊이 알리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아시는 그 알은 단순히 서로에 대하여 무엇이 어떻다는 정보를 얻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개입되는 알미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아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과 서로 아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알미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아는 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그런 알미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언제나 이렇게 서로 알고 사랑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사랑은 그의 죽으심과 관련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즉 아들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 일과 관련하여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 하고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특별한 일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의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나 있음을 암시합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을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일에서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만유를 다스리는 왕의 지위에 높이신 그 일에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가장 잘 그리고 깊이 드러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회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두에 이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라. 즉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취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다시 부활하여 사시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의문에 주님께서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는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힘으로 굴복당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죽는 강요된 죽음이나 패배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도 아들에게 이 일을 결코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강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죄인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죽는 일임에도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할 만큼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조차 자신의 뜻대로 버릴 수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을 만큼 그 권세가 심히 크고 기이해서 그 어떠한 권세와 권능도 주님으로 하여금 주의 뜻에 반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으로 하여금 목숨을 버리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큰 권세와 권능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신 것은 세상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다시 내 목숨을 취한다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자신의 죽음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으신 죽음이며 자신의 부활 역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그의 우편에 좌정하여 만유를 다스리게 하신 이 일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일에는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으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고치신 이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그 기이함에 놀랐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여 바리새인들을 찾아왔었고 이런저런 인물들이 이 일에 개입하여 설명하거나 판단을 내리려고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여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눈뜬 장님이라고 하신 말씀이야 그런대로 이해한다 쳐도 문이 아닌 곳으로 넘어
양 우리에 들어가는 자를 도적과 강도에 비유하신 말씀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전하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 어두워진 눈이 뜨여 보지 못하던 것을 어렴풋이나마 보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여전히 귀신 들린 자라고 정죄하고 배척했지만 그 마음과 눈이 조금이나마 열리게 된 자들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했겠느냐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